오늘 1월 12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서로 번갈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잠시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큰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좀 더 깊은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거라사를 가다라라고 표현하거든요. 거라사와 가다라는 같은 곳인데 이곳이 어디냐면 갈릴리 바다 동편 하단부에 속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이 거라사 지방으로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는데 실은 배를 탄다라는 게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를 건너서 굳이 바다 건너편에 가셨어요. 그럼 왜 가셨을까? 그렇게 험한 바닷길을 일부러 그 길을 지나가셨으니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한 일은 딱 한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 우리가 흔히 군대 귀신이
집혀 있는 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는 그 일 하나 하러 일부러 바다를 건너가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버나움으로 바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가서 간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을 만나려고 가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유명했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아마 당시에 정말 사람이 아니야. 이건 도대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 누구도 건들 수가 없고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아주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아마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시면 일단 귀신이 들렸죠.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이 거라사 지역, 나중에 20절에 보시면 데가볼리라고 나오는데 10개의 도시가 있는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신도시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 지역에 신도시를 세우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이방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돼지떼를 기르는 지역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던 데다가 이방인 사람, 그러니까 참 불쌍한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이 어디에 살았느냐, 여러분들 이 사람들 보시면 2절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집이 무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묘지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시죠? 이 유대인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에 동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족묘죠. 그러니까 곳곳에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돌 같은 걸로 이렇게 입구를 막고 거기에 시신들이 놓여 있는, 그러니까 뭐 뼈가 되어져 있는 시신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하는 곳이 아마 이 무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지역이죠. 사람도 귀신이 들렸고 이방인인데다가 무덤 속에 사는 참으로 더러움, 불결함의 세곱절의 사람, 가장 불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의 모습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셨던 것 같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삶의 전형적인 사람을 아마 이 사람에게 보시고 이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느냐? 성격이 더러워서,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잘못 배워서, 아니면 인성이 나빠서, 뭔가 상처를 입어서, 그게 아니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먼저 말씀을 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온갖 힘들고 가장 아픈 삶을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나오게, 쫓겨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지요. 이 예수님의 선언에 여러분들 6절에 보시면 그가 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말, 더러운 귀신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절하였다, 엎드렸다, 굴복하였다, 항복하였다라는 말인데 7절에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지 말아 주소서. 나에게 이 땅에서 쫓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원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삶의 모습을 볼 때 그 삶은 그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장하고 있는 더러운 영의 존재, 더러운 귀신을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아픔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내적과 외적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이유가 이 분명하게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가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의 삶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사건으로 이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달려나온 이 귀신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요.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네 입으로 네 스스로 말해보거라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9절에 나오는데 내 이름은 군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대 귀신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디글디글거리고 가득해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함께 있는 더러운 귀신들, 군대처럼 모여있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그 입을 통하여서 나오게끔 말씀하시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가져야 될 시각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무개의 이름을 묻지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직책을 묻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권세의 주관하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영의 세력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는 영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시고 그 이름을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이 아니라 다른 존재에서 이끌리고 있는가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에요. 우리에게 그러한 시각으로 삶을 보고 그러한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그러한 시각으로 인생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사회의 지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사람을 그 두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에도 누군가를 볼 때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한 그 시각으로 먼저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의 그 더러움과 그 죄악되어진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군대 귀신은요, 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악한 영은요, 그 사악한 영이 주관하고 있는 자의 인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죽음의 마음, 그 안에는 죽음의 뜻, 그 안에는 파멸과 절망의 뜻만이 사단의 생각이고 더러운 귀신의 생각이에요. 돼지떼로 가기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돼지떼에 들어가서 군대 귀신이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됐지요. 결국 이것이 더러운 귀신이 원하는 결말이에요. 결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더러운 귀신에 주관되어진 인생은 이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하듯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이 마땅하고 정해진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반면에 더러운 귀신은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사로잡아서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하듯이 그 인생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일 앞에서 이제 사람들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또
결정하고 또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제까지 늘 주관하고 있던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의 결단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 자유케 되어진 자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어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안 겁니다. 비록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안에, 자기 속에, 그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 하늘의 역사인지를 이 사람은 알고 기치 없이 예수 따르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반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과 그 뜻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하지 못했지요. 16절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그들의 눈에는 죄의 권세로부터 떠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한 마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은 돼지가 물에 빠져서 죽는 재물의 손해가 더 귀하게 마음에 들어오면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그들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런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 앞에서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과정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또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죄의 관성, 죄의 권세에 이제까지 있었던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귀신 들렸던 자를 함께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19절에 보시면 집에 돌아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라고 부탁하셨고 2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은 데가볼리의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가 자기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파한 그 내용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분명하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가 자기에게 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그래서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받는 그 역사를 전하는 놀라운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분명히 살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가 눈에 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바다 건너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곧 아프고 불쌍한 영혼이 보이셨고 기꺼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거친 바다를 건너서 찾아가셔서 그를 군대처럼 많은 귀신들로부터 노임받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히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바다를 건너가셨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단 한마디로 그를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 온 세상을 다니며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시는 예수님. 이 마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은총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총을 베푸신 이유는 이처럼 온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것처럼 너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으면 바다를 건너가서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서 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받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구원받아야 될, 또 불쌍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상황에 있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어서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심령에 더러운 귀신의 권세가 금이 가고 깨지고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오늘도 용기를 다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